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22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가 올 때 네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내가 올 때 네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네, 여기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몇 차례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라고 하는 말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시간 길이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 이건 몇 시간, 몇십 시간, 몇백 시간 정도가 아니죠. 많은 세월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때가 차면 불필요하게 지체함이 없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를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우리 역사상의 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역사상의 한 그 시간에 있는 그 사람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죽어 요단강을 건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에 우리의 수한이 다한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문지기가 항상 깨어 있어서 문을 잘 지켜야죠. 우리가 문지기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게 주인의 당부이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호련히 그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잠을 자면서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영적으로 나태한 가운데 그렇게 만나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그 상을 우리의 행한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대단히 놀라운 상입니다. 예수님이 상을 주실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적에 따라서 한 일대로 그리고 충성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나중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흰 보좌, 백 보좌 심판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성도들만이 서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심판이, 성도의 삶에 대한 심판이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 때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받아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의 값을 주시고 사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이 몸으로 살 때 행한 것을 따라, 철저하게 행한 것을 따라 그렇게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그렇게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공적에 따른 상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했고 또 그는 지혜롭게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 이거 완전히 재료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금, 은, 보석의 공적이 있고 나무, 집 이런 보석이 나무, 풀, 집과 같은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공적을 테스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금, 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불이 와도 안 타는 남는 그런 공적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아서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릴 그런 공적인지 아무 남은 것도 없는 공적이 전혀 없는 공적이 되든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여기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옥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해를 받으리니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참 초라하고 부끄러울까요? 여러분은 상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상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공적에 따라서 금은 보석의 공적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의 공적인가, 그때 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구원은 받습니다. 해를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타버리고, 공적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풀과 나무와 집, 그런 공적은 다 타버리고 그냥 구원만 받는, 상이 없는,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기에 뭐 5달란트 가진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준 후에 그 다음에 갔다가 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기쁘게 주인께 돌려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해서 뭐 사업을 하고 뭐 활용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께 드렸습니다. 주인이 이들을 충성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은사, 그에게 주신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2배, 3배 그렇게 남겨서 주인께 돌려드리니까 내가 충성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천국 가면 우리가 굉장히 주님을 섬기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 일하는 행복이 정말 그 행복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우리가 충성한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적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천국에서의 우리 일의 분량, 또 우리 일의 성격, 내용, 또 우리 일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겨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이 주인이 맡기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요한 이서에는 상을 받되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 불에 타지 않는 그 온전한 공적, 온전한 상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잘 뛰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비하는 자세는 그저 안일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앉아서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과 또 그의 한 일을 보시고 내가 올 때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라 오라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번이나 오라 오라. 네,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또 듣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하라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그 오라, 첫 번째 오라는 기도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오라, come, 오십시오. 네, 그렇게 번역을 하면 맞죠. 네,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빨리 재림하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come,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성령과 교회가 예수님 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오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듣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 이 사람은 구도자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라, 성령과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제2위의 하나님이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오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성령이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년왕국 통치를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빨리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예수님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교회도 예수님 오십시오, come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개인 성도들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와 우리가 얼마나 평생 동안 싸웁니까? 네. 요새 나라 때문에 나라 안에 이 잘못된 지금 알라바마주에서 어저께인가 주의회에서 한 법안이 통과가 됐죠. 낙태법을 아주 강력하게 낙태를 막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주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1973년에 웨이드 앤 로우 거기에서 이제 낙태를 합법화시킨 이후에 아주 가장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걸 반대하는 이 낙태법을 계속 지키기를 원하는 한 흑인 여성 의원이죠. 네. 왜 내 몸에 당신이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에 당신이 왜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길래, 당신이 하나님 위치에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의회 석상에서 쏘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한 남자분이 있다가 Human rights has right. 인권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태아도 살 권리가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부여하신 생명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사실은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 그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권리,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 이걸 가지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네. 자, 이 교회가, 미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40년이 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27년, 19년이니까, 지금 46년째
치열하게 지금도 이 문제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좌파, 좌빨,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우리가 피곤합니다. 이런 거 없이 천국에서 쉬고 싶습니다. 죄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영광과 사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예수님 오십시오. 그 중에 하나에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믿을 때 완전히 구원받지만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 몸에 구원의 결과가 미치고 우리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고 하지만은 아직 완전히 우리 몸이 구속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구속의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구속의 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 come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라고 하는 이 초청을 구도자를 향해서 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듣는 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듣는 자, 이 듣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듣고 믿는 자를 여기에 지금 상정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듣는 자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달리 얘기하면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구도자를 향한 초청입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구도자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듣는다 하는 것과 이 듣는 것과 이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들으라. 여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듣고 영혼이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 오라. 예수님 오십시오. 그렇게 그 성령과 교회와 함께 그렇게 외치자.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는 길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영혼이 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거. 예전엔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또 오디오 성경도 듣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누가복음 6장에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기 들음과 행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듣고 다 행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듣고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와 같은 것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 들음과 순종, 들음과 믿음, 들음과 구원 다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는 구도자를 향한 초청, 듣는 자에서 목마른 자로 표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목마름과 구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 여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목이 말라야 합니다. 영적 갈증, 영적인 목마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우리가 항상 목이 말라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 우리가 목이 마를 때 그때 배부를 것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구원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줄인다, 목마른다, 사모한다, 다 같은 표현을 각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줄인 것, 갈급한 것, 갈증,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상관되는 것뿐 아니고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또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여기에 목마른 자, 그래서 와서 마시는 자, 그들은 바로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것을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목마름이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처리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여기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득권 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자를 향한 초청에 원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원과 구원 밀접한 관계에 있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로 돌이켜 회개해서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죠. 하나님께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나오는 것. 믿지 않던 길에서 믿는 길로 나오는 것. 예수님을 비방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는 길로 나오는 것.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사람의 이 결심,
달려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내게로 오라. 우리의 그 소원을 말하죠. 원하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그 소원을 갖는 소원과 여기 구원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소원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가볍게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올 때 네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이 방송을 통해 세계에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선교헌금으로 그렇게 후원해 주셔서 함께 이 방송을 실제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www.21church.com 여기로 들어오셔서 여기 필요한 동영상들을 준비된 것들을 보시고 위에를 클릭하시고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후원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이번 주일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